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장 6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차좀 밑으로 내려줘야 앞에 자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이제 그 노아의 시대,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바사르, 이게 뭐냐면은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실존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죠. 고깃덩어리.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그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그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죠.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은 항상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모하고 있고, 부정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죄를 아주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것.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다 하나다 했죠. 소위 말하면은 억제하는 것 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별다를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타락하는 순간에 뭔 장로가 저럴 수가 있을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역시 인간도 우리 크리스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더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뭐가 된다? 고깃덩어리가 된다. 살 고깃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가.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이었죠.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 라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꿔져 버리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가인의 라인 아니면은 아벨의 라인이죠.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가인의 아벨이 끊어져 버린데 가인의 라인을 왜 이렇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가인의 이 라인이 노아 홍수 때 끊어지죠. 이때 누가 얘기를 데이터로 이어가냐면 바로 함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라인은 계속해서 이 셈이 그리고 야벳 있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쪽일까요? 여기 세 라인 중에 어느 계통이죠? 이쪽 계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은 우리 아시아의 맨 끝자락에가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이것도 그 민족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도 보면 참 좋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시대,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여기서 바로 이제 실질적인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 이 아벨의 개인의 라인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계통의 여자들을 전부 아내로 삼음으로써 이제 여기서 이미 섞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는데 오늘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은 다 빠사르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예, 고깃덩어리다. 자, 그 다음에 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은혜. 헨이라고 하는데 헨 히브리어로 헨. 자, 헨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19절 한번 읽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이 헨이 어디서 또 적용이 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이 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그 은혜의 문맥하고 같이 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노아 사건, 노아 심판 사건, 그 다음에 소돔 사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32장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상태냐면 에서의 손에서 야곱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에서의 손에서 야곱이 지금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동일하게 헨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장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에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은 야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2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도 역시 출애굽에 관한 헨이에요. 출애굽에 관한 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룻기서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또 같지 못하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케이. 자, 우리 룻기서 잘 알죠? 룻기서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고엘이라고 하는 사상, 고엘. 자, 그럼 보세요. 노아는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헨을 입었더라. 예.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헨을 입었더라. 근데 이 헨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노아의 심판 때에도 헨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구원받을 때도 헨의 은혜를 사용하고 있고, 에서에서 야곱이 살아남을 때도 헨을 쓰고 있고, 출애굽할 때도 헨을 쓰고 있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서는 자리에도
혜인이라는 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 쭉 타고 내려가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세 쭉 해서 다윗까지 이렇게 쭉 족보가 이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룻기서가 바로 이제 그 족보가 마지막 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아의 심판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우리 전번 수요일 시간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뭐했다? 준행했다 이렇게 나왔죠? 준행했다.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이 두 개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달았죠? 동행했다. 자, 노아를 만들라고 한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동행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번 수요일 날 배웠죠? 자, 그러면은 동행, 준행, 은혜. 이게 나온 게 제대로 없네. 이거 하나 사야 되겠네, 박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자, 봅시다, 이제. 자,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세 개의 중요한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준행했다. 근데 오늘은 6장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송선사님, 여기서 말하는 은혜, 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뭘까요? 구원받은 거. 구원의 은혜죠? 그죠? 이 문맥이 다 구원 문맥이잖아요. 그죠? 예. 다 구원이죠? 그러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노아가 준행을 잘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동행이 먼저였어요. 준행이 먼저였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준행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는 곧 뭐라고요? 방금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잘 준행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그 구원 은혜에 이 노아는 동행과 준행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어떤 게 순서예요? 자, 이게 바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지금 우리 고성이사 이거 읽고 있던데. 네. 그 홍박사 책이에요? 홍유 박사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많은 막 책들을 막 써놔요. 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없어. 막 신학서적에 가면 뭐 그것도 전체로 다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해요. 원리가.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이 선악과의 사건은 그 먹지 마라,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선언 이전에 하나님의 뭐가 깔려있다고 뒤에가 은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관계.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관계는 네 뭐 해라 뭐 안 하면 뒤진다 이게 아니고 그 언약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바울이하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 이미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있다고요. 뭐가요? 은혜가 깔려있어요. 어떤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가 깔려있는 아들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데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은혜가 벌써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언약 그대로만 간다면 깨져버려요.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과의 나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언약 관계로 약속 관계로만 가버린다면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죽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은혜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가. 예.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 그 구절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먼저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 지금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구원의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고요? 주권이에요. 이건 우리가 절대 상상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개차만 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만 하면 십자가 위에서도 그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못 돼요.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쉽게 저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받을 것 같다, 못 받았다,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했다고 한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노아가 구원을 얻었던 것은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얻은 거지 그가 준행했고 동행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찾았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 내가 법부터 찾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걸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몸부림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게 먼저 왔지 율법이 내게 먼저 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해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뭐예요? 행동으로 나오고 움직이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노아는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인데 타락했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띄우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면 노아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왜? 여기서 만약에 싹쓸이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는 남겨야 되겠죠. 어디까지 남겨야 돼요? 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알겠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6장 9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아닌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타밈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건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결하다. 예? 예, 순결하다. 예,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예,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행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자였다. 순결한 자. 예, 그래서 온전한 이런 뜻이 아니고 그는 순결했다. 예,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완전하라. 이게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면 아주 피곤해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죠. 어떤 사고요? 뭐 자식을 준다 해가지고 안 주니까 그냥 또 하가라고 되게 짝짓기 해가지고 어저께 TV에 나오죠. 그 궁뎅이를 달달달달 떨고 날리더만.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끼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쉽게 쓰겠냐 네가 인생이 내가 약속했으면 해줄 텐데 왜 사고 쳤니?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라? 완전해라.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타민이라고 하는 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순결하라 이런 뜻이에요. 순결하라. 그럼 순결이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벌써 딱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성경에서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단어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단어적으로 해석된 게 아니고 그 단어를 사건 안에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제가? 자,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너가 내 앞에서 왜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사고를 쳤니? 너는 내 앞에서 순결하라?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순결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가 순결한 자예요. 우리는 자꾸 그 유교적이나 그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꾸 영어를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의미가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타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이런 자들이 순결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 모두가 다 어떤 자였느냐? 순결한 자다. 순결한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사실은 뭔 일을 많이 하냐?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자손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열매 맺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순결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100세가 가까이 오는데도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75세인데 약속한 게 아직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냥 얘라 그냥 아무리 봐도 이게 그래 아들을 주라 하는데 그래 또 주라 했어도 행동은 내가 해야지 그래놓고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방법이 없어 뭘 어떻게 얘기를 빼낼 수 있을까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잖아. 젊고 이쁘거든. 아이고 옛날 시바지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거 저거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잔머리를 써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참 그 회개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그냥 멍청하게 거기에는 좀 멍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좀 멍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무식할 정도로 멍청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멍청하게 그것만 붙들고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냐 할 정도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순결한 자다. 출애굽기 12장 5절 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에 뭘 쓰냐면요,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제사에 흠없는 동물들을 잡아라 이렇게 할 때 전부가 탐이에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의 모형과 구원의 원형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모형과 원형.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절기, 제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알겠죠? 타입이란 말이죠. 근데 사인이에요, 사인. 심볼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원형에서 그림자를 해석해야만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 안에서는 절대로 원형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냥 희미하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원형 안에서 모형을 조명하면 그거에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에서 이 제물,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서 동물을 잡을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 탐임이라는 건데요. 이걸 뭐예요? 순결하다. 이렇게 순결한 뭘 잡아라? 짐승을 잡아라. 이랬다. 순결한 짐승을 잡아라.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절기와 짐승의 제사는 모형이었단 말이죠. 누구의 모형? 그리스도의 원형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니까 순결한 그리스도의 뭐예요? 모형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 순결이라고 하는 이 탐임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이 탐임을 이루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왜요? 아까 순결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송수교사님, 순결의 의미가? 완전. 네? 완전. 아, 탐임. 이 탐임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다 했죠? 순결한. 순결하다, 온전하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다 했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잘 지키고 붙드는 거. 하나님의 붙드는 거.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뭐예요? 끝까지 붙잡는 것을 순결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게 순결하다. 이런 뜻이다 했죠. 그래서 온전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뭘로 도덕적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뭐예요? 성취한 자로. 그렇죠? 그래서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 자, 어디서 나와요?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예? 이사야 몇 장? 50 몇 장? 50 몇 장? 53장. 53장 몇 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10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보세요. 자, 이 탐임이라고 하는 이 순결, 그러니까 이 탐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를 뭐예요? 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자를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 준다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연한 순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으로, 그리고 그 씨를 보게 되죠. 우리를 말하죠. 언약의 자손의 씨를 보게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뭘로 나타나냐면 이 탐임으로 온전하고 순결한 우리의 메시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모형과 원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노아의 인물 자체도 모형론적으로는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노아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자, 안에 보세요. 방주 나오죠, 방주. 방주. 방주가 태바인데요, 태바. 태바인데요. 이게 방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무 상자라는 뜻이잖아요. 나무 상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은 오히려 더 번역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 그러니까, 방주도 아크로 나오고요. 갈대 상자도 아크예요. 법궤도 아크예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달라요. 이 방주는 테바로 나오고요. 법궤는 아론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론으로. 근데 이게 틀린 의미가 아니에요. 원 의미가 뭐냐면 이 아론이라는 의미는 우리 말이죠. 배죠, 배. 우리 먹는 배. 배를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똑같은 용어인데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배를 또 뭐라 하죠? 배라는 이름을 또 뭐라고 말하죠? 우리 먹는 배. 혹시 다르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사과를 뭐라 하죠? 사과를 다른 말로도 또 능금, 뭐 부사. 우리 부사는 종류 이름입니다. 그래요? 능금, 그러죠. 능금. 그럼 우리 능금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 테마나 아론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용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두 가지의 의미인데 의미는 똑같단 말이죠. 하나인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방주도 역시 뭐예요? 갈대 상자도 법궤도 다 이 테바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방주가 이 테바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갈대 상자는 그 모세가 홍해에서 뭡니까 라인강에서 그 여왕을 통해서 이제 건짐을 받죠. 여왕. 그때 그 공주라고 우리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공주가 아니에요. 여왕인데요. 그냥 그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여왕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모세는 그대로만 잠잠히 있었으면 왕자가 대단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 다음에 법궤는 뭐예요? 법궤는 이스라엘의 완전히 뭐예요? 중심이죠. 이스라엘 중심. 자,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도 무엇의 상징이죠? 구원이죠. 자, 갈대 상자도 무엇의 상징이에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거죠. 자, 법궤는요.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이 무슨 일일 때 이 법궤를 항상 매우 앞에 나갑니까? 뭐 할 때 항상 나가요? 이스라엘이 뭘 할 때마다? 행진할 때도 나가고 전쟁할 때도 나가고 또 마지막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도 법궤 앞으로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행,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속죄, 예배죠. 소위 말하면 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법궤 중심으로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러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공통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방주도 구원이고 갈대상자도 구원이고 법궤도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속죄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더 재밌는데요. 이 방주를 어떻게 규빗규빗을 만들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시간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제가 뭐 그것까지 말을 하면 한이 없으니까.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어라 할 때 구조가 똑같아요. 방주 구조하고. 성막의 구조와 방주의 구조가 또 똑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9장 이쪽을 쭉 보면은요.
이 새 하늘의 성전을 예, 이 하늘의 성전을 이 뭐예요? 그 기록에 나왔는데 그 기록이 방주 구조, 성막 구조, 하늘의 성전 구조, 법궤 구조, 갈대상자 구조 다 똑같아요. 이거 이제 시간 있으면 한번 보면 참 좋겠는데 방주, 성막, 성전, 갈대상자, 법궤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면은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방주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방주, 갈대상자, 성막, 성전, 법궤. 마지막 최종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방주, 갈대상자, 성막, 성전, 법궤. 이게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형론적으로 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모세는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하다 죽어버려야 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에서 갈대상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철저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궤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가 제사함이 법궤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이 법궤가 나타나고요. 법궤 안에 혹시 뭐뭐 들어있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뭐 들어있죠? 법궤 안에. 예?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예.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여기에 그룹이 천사가 덮고 있죠. 이렇게 두 개가 탁 해서 이걸 덮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 앞에 가서 속죄의 피를 여기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죠. 자, 이 법궤가 똑같은 이 아론, 똑같은 이 테바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사건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출애굽에서 먹었던 만나, 광야 40년의 만나. 자, 이 만나는 광야에서의 무엇과 같아요? 성선생님, 만나는 그 굶어 죽으며 배고프다 난리쳤을 때. 그러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광야에서의 구원은 1차적 구원은 만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1차적 구원은 만나였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서 설명해 줍니까? 어디서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영어로만 잘 것이 아니요. 예, 어디서 설명해 줍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오병이 그러죠. 500여 이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자,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은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살겠냐. 야, 나는 이거 히트가 될 만한데 지금쯤 히트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성우 사장님이 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와서 내 살을 먹어라. 너의 영혼의 나를 먹으라. 내 영혼의 나를 먹. 이건 어마어마 이제 이 법궤의 구조를 이해 못하면 이 노래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백성들의 수준에 이게 안 맞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친구가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수입을 최초로 했어요. 우리 사모님 친구가. 근데 그때 너무 템포가 빨라진 거야. 그래서 팔리지가 않아버린 거야. 망해버렸어.
이게 너무 빨라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사업이라는 게 이게 템포가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쫄딱 많이 걸렸다. 우리 사모님 친구가 세상에 얼마나 머리가 좋았어요. 컴퓨터를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버렸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게 가격도 안 맞지. 그 당시에 뭐 286이 얼마? 내 처음에 살 때 286 얼마였어요? 당시 그때 내 거 샀잖아. 140만 원. 오, 140만 원인가 그때 줬는데 286을. 이 프린트도 안 되고 찍찍찍 이러네. 아니 컴퓨터를 수입해서 일본 거를 수입해가지고 도시바 그걸 수입해서 학원을 크게 차려가지고 매덕을 들였는데 안 와버려. 배신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학원 뭐 컴퓨터 와야지. 학원을 안 와버려.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노래를 얼마나 깊이 있는 노래인데 이게 진짜 깊이 생명의 복음의 노래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와서 복 받으시오 그런 노래는 아주 히트가 잘 되는데 우리 고설사님 노래는 왜 히트가 될 수 있느냐? 그 당시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 기도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자기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에서의 사용된 용어가 거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됐던 거고 와서 내 살을 먹으라 이러니까 이게 야 이게 뭐 아사도집인가 이거 이제 히트 하겠네. 이제 그 옛날 우리나라 그 가수 중에 그 꼭 노래를 발표하면 한 5년 7년 뒤에 획기된 노래들이 있었다더만. 조용필 노래도 그런 노래 꼭 그 당시에는 안 된다더만. 말하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노래가 이제 그때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먼저 앞을 보고 간 사람 참 외로워요. 모든 세계가 그래. 이 철학의 세계, 학문의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 예술의 세계도 먼저 앞을 내다보고 먼저 깊은 영적인 데서 일을 추구하면 굉장히 좀 외로워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허무맹랑한 짓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산떡이라 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웃고 있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진짜 너희에게 영생을 준 살떡이라는 내가 표시로 증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내가 바로 만나의 항아리에 너희 선진들이 영원히 잊지 않으라고 법궤에다가 만나의 항아리를 넣었던 것처럼 그 만나의 실체로. 그래서 아까 제가 모형과 원형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가라는 게 그 실체로 내가 왔다. 너희 선진들은 그걸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너희들이 나의 만나를 먹으면은 영원히 살 것이다. 결국은 내 십자가에 나의 피부림과 살찌김을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고 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내 살이 너희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제가 하자면 그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그냥 성경에 계시된 대로 나를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면,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찍히신 살과 피가 동반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놀랍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너에게 임한다. 어디에 있죠? 누구하고 대화해서 임하는 거죠? 주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해서. 요한복음 몇 장이죠? 니고데모가 3장이죠? 그래,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은 잡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 2장과 4장에서 말이죠. 또 1장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 방언을 하고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뭐 진동을 하고 요동을 하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단회적 사건이에요.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는 단회적 사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교회를 태동시킬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간지 모르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을 자꾸 옛날에 그냥 막 혀가 갈라지고 막 알랄라 깰렐레 이런 것들이 나와야 성령을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 문맥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나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난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확정한 거지. 모르겠어. 저도 방언 잘합니다. 방언기도 제가 3시간씩 하죠. 근데 방언기도를 하니까 확실히 기도가 엄청나게 오래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진짜 그 깝깝하더라고. 그래 내가 한 번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뭔 말을 하냐고 한 줄 알고 기도하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니 동시적으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안 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말로 그냥 하는 게. 그러나 이제 저기 산이나 이런 데 혼자 들어갈 때는 제가 방언을 해요. 그냥 좀 오래 좀 기도 좀 하고 싶으니까. 그럼 뭐, 눈도 못 보면 뻥뻥이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막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때에서 정신 차려서 일었을 때도 있고. 참 뭐 그런 것을 제가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체험들이 다 있는 건 존중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인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들 선진들은 다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안 내리면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광야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적 구원이 있고 전쟁에서 구원이 있고 병에서 구원이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자,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증표다 그랬죠. 이건 언약서예요. 언약서. 표징이에요. 표징. 이방인에게는 이거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우리가 계명에 따라 산다는 게 우리의 특권이죠. 그 멍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 그러잖아요. 예? 특권이죠. 이거 아무나 못 받잖아요. 이방인한테 십계명 보이면 미쳤다 그래요. 하나님의 다니실 성령과 맨 주일날 제일 대목 보고 장사를 제일 잘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나는 미쳤다 우리 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위 말하면 언약의 징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몸 대신 만나와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이미 이 성전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형으로 이미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궤 앞에서 유일하게 속죄제를 지냈던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 다른 이름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이름?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선생님? 히브리서 몇 장? 3장. 그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네.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 수모 사셀도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이 법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철저하게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법궤 앞에다가 자기의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 피를 쏟아버림으로써 온전한 우리의 속죄를 하셨으므로 이제 다시는 이 지성소의 제도가 어떻게 돼요? 다 폐지돼버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다 이스라엘의 절기 뭐뭐 있었어요? 이스라엘 절기
6월절, 장막절, 장막절, 77절, 나탈절, 어순절, 또요 초막, 초막절, 또요 희년, 또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 제사는요. 자, 제사는 뭐뭐 있어요? 속건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 번제, 번제, 소제, 서제, 이게 네 개. 화목제. 자, 그게 전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막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전체적인 절기를 가지고 이제 1년 안에 행했던 모든 절기를 총체적으로 가지고 마지막 짐승을 흠없는 순결한 걸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절기와 그 다음에 모든 제사의 최종 마무리가 어디서 냐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거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기와 이 모든 제사를 다 그가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완성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의 방주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게 발전이 돼 가는데 방주와 갈대상자와 법궤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실 것에 대한 첫 번째 나타났던 게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한번 봅시다. 방주 구조, 갈대상자 구조, 성막 구조, 성전 구조, 법궤 구조. 이게 똑같이 일치되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에서 계시했는데 그 구조도 똑같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구원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속 경륜이 얼마나 철저하셨는가.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법궤는 이거 뭐로 읽습니까? 예, 법궤요. 아론. 아론. 예, 아론. 법궤를 아론이라고 합니다. 아론. 근데 이게 방주, 법궤, 아까 방주는 테바라 그랬죠? 근데 아론 이것이 의미가 틀린 게 아니라 능금, 사과 이게 같은 의미예요. 예, 우리 우리 그 1장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있잖아요. 형상 모양 우리가 봤을 때 틀린 것 같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틀리게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만 강조예요. 강조. 했죠? 강조. 같은 의미인데 네, 강조. 이제 적용 부분은 각자가 적용해서 우리 성소연사님도 가르칠 때 적용까지 제가 하려면 저는 묵상이 좀 굉장히 필요하니까 묵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산속에 가면 이런 걸 묵상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묵상을 하면은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이제 구체화된 메시지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이 연결돼서 또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죠.